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얼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된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나 있었더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십자가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또 삶 가운데 지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새 힘을 구하며 새 소망을 구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곳에도 참 소망이 없고 세상에는 그 어떤 곳에도 참 평안이 없고 세상에 지쳐 일에 지쳐 질병에 지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지만 우리에게 예수라는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붙들며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힘을 내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혹시 삶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악한 사담하게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 귀한 생명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국에 가서 설교하니까 막 소리가 저보다 더 크던데 할렐루야. 저는 가서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크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옛날에는 막 소리 질러라고 얼마나 그랬는지. 그런데 이 소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소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소리쳐 외치고 주님을 향해서 시편에서도 이렇게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향해서 크게 소리를 내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안에 주어진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예, 안 올라 했는데 10,000명 되는 교회가 청빙을 안 해서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또 한국이 고국이지만 아무리 고국이 좋다 해도 이곳에 삶의 터전이 있고 또 주님을 향한 그런 섬김의 삶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제 마음에 그리워지고 이곳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누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가지는 글자 그대로 복음서가 가지는 핵심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각각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읽고 행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서술하고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나는 병고침 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귀신이 우리 삶에서 또 가정에서 떠나갔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복음서를 읽기 시작해서 복음서를 다 마쳤을 때는 예수를 소유하는 사건이 생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간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 삶을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품으시고 오셔서 십자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가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앞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나는 소망을 가졌다. 나는 기도 응답을 가졌다. 나는 병고침을 받았다. 누가복음에는 누가 저자가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고치는 장면을 더 세밀하게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도 더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고 진리가 되고 나의 삶의 본질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래 6장 7장이지만 우리가 다 마쳤을 때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보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자연의 현상을 또 다스리시고 풍랑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성경에 기록된 그런 동일한 삶의 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그 주님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의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하나인 듯이 보입니다. 한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 있는데 그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으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간청했더니 백부장의 종이 나았구나 라는 사실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이 말씀만을 놓고 보면은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그 믿음에 대하여 단지 칭찬하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앞에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병자를 고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브나움으로 이동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한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서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병에 대하여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중풍병이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이 백부장이라는 당시에 대로마 제국의 권력을 가진 자가 그의 종을 위하여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종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백부장이 참 착하구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이라는 이 노예 신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파리 목숨보다도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은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됐고 또 잘 때만 눈을 감는 일하다가 병들어 죽어야 되는
또 아무도, 그렇게 죽어도 아무도 그의 삶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의미를 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를 지금 오늘 로마 제국의 권력을 가진 자가 그 하찮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를 위하여 오늘 유대의 장로들에게 또 청하여서 예수님께 청하여 이 자기 종을 고쳐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누가가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우리 한글로 보면 그냥 그 백부장이 자기 종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원어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존경받는, 존중받는 아주 소중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쓸 때는 존경한다 하고 존중한다 했을 때에 어떨 때 사용했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할 때에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내가 당신을 지극히 모시겠습니다. 정말 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사용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 그 하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죽어도 오늘 또 일하다가 병들어 죽어도 그 인생에 대해서 아무도 의미를 가지지 않는 그 인생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종, 그의 사랑하는 종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위의 사람이 아랫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올리듯이 존중하고 존경하듯이 그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우리가 잘 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오늘은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삶에 고단한 그런 문제들을 쏟아냅니다. 우리 자식이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가족이나 친척 또 자신의 직접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종을 위하여 가족이나 친척이나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남에 대하여 특히 남 중에도 아주 하찮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종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장면은 복음서에서 이 장면이 유일한 장면이 됩니다.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가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한 백부장, 그냥 한 백부장으로서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인생이지만 그 백부장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에 대해서 어땠는지를 누가가 이렇게 특별히 이 공간을 사용해서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을 지금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음을 누가가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아무도 백부장 정도 되면은 뭐 종이 죽든 살든 밥을 먹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는 인생인데 오늘 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은 자기 종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존중하듯이 마치 존경하듯이 그 인생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 장로들에게 자신의 종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정해줄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이 장면 또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권력을 지배민족인 유대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냥 명령해도 되는 상황인데 유대 민족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운 부탁을 하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을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백부장이 생각했을 때에 일반적이지 않는 사람이구나, 일반적인 성품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힌트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일반적인 백부장들은 자기 종들을 학대하고 못사게 구고 마음대로 자기 말에 복종하게 만들고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친절 베풀보다 더 악을 행하고 돈을 거두며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그런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들에 불과한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모든 것이 그 일반적인 백부장들에 비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자 누가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평소에 그가 유대인들과 아주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가 평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경험하고 있었음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부장을 생각했을 때에 이런 선짓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은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은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들의 요청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자 할 때에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며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오라 하면 오고 내가 하라 하면 종대로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기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온 유대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됩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구절은 단순히 자신의 종의 병 고침을 위하여 간절히 간청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 짧은 그의 고백 속에 그의 신앙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길래,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그 당시에 그 유대 공동체, 주님을 따르고 매일같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그들의 삶에 비하여 이 백부장이 무엇이 다르길래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실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 그도 랍비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면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자기 집에 방문하시기를 청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척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직접적으로 찾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막 예수님을 찾아가고 또 자기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집에 이게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며,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내 삶의 이 문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오늘 직접 주님 앞에 내놓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그 삶의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또 자기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청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뵙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병고침이 가능함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당시로 봤을 때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 코로나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당에 와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또 한쪽편에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여기 교회 예배당에만 있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집에서든 어디서든 어느 곳에서든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 누구는 오겠다. 코로나 걸리기 때문에 안 오겠다. 집에 있겠다. 막 이런 그런 참 이렇게 갈등하는 내용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자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린 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세수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여서 그렇지, 예배 드리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이 백부장의 신앙은
예수님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 예수라는 존재의 의미를 지금 이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에 대한 내용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또한 내가 예수님 앞에 직접 예수님을 경험해야지, 내가 직접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 내가 직접 어떤 현상을 보아야지, 내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직접 행하시는 일을 체험해야만 믿을 수 있지라는 그렇게 경험해야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혹시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구원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소망 되심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봐야만 예수님이 구원이요 진리요 소망이요 생명됨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해야만,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여러분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십시오. 내가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극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런 거 없어도, 심지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 그 존재 자체로 구원이요 생명이요 소망으로 진리로 자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뭐 때문에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떤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조건 있는 믿음을, 이유 있는 믿음을 넘어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행하시지 않아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병고침을 허락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진리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이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사람들이 그 삶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소망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본질 자체로 믿음이요 소망이요 생명으로 자리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더 이상 조건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며, 조건 때문에 예배하고, 조건 때문에 섬기고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집어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존재요 의미요 목적이요 본질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함이 감격이 있고,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삶이 감격이요 은혜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창조자로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잖아요. 어제 기도 응답했는데 오늘 아무리 기도해도 감감무소식이야.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왜 주님은 그때 나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왜 이렇게 그전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는데 지금 나의 병은 왜 여전히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실망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길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오늘 이 백부장과 반대되는 당시 사람들, 군중들, 예수님을 조건으로 따르고 섬기고 믿기를 원했던 그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 신앙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존재로 의미로 자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오늘도 조건 앞에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탈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박 목사는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인정한다. 박 목사는 막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매력이 있어. 성경 공부 맨날 듣는데 알고 보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연구조사가 가장 매력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지각하는 사람이다. 매력이 있어서 저를 인정하고 또 뭐 잘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또 뭐 잘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어쩌면 저는 슬픈 인생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버리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슬픈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정말 그 혈육으로 맺어져 있는데 뭐 못하기 때문에 버리고 뭐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버리고 뭐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버리고 뭐 잘 못하기 때문에 버린다면 여러분 그 가족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맺어진 슬픔의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살아갈 때에 무엇 때문에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슬픈 관계 속에 자리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무엇 때문에 너의 삶에 내가 동행해주고 보살핀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느껴질까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당시의 유대인들, 이방인들 갈라져 있는 그런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믿음의 신앙의 그런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습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뭐 잘했어, 뭐 열심히 했어, 뭐 조건 때문에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때문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또 내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 솔직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써보신다면 주님 앞에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덮으시며 내가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족한 일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일을 경험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처럼 그 존재 그 의미로도 자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세요. 경험으로 자리한 그 믿음은 때로는 주어진 상황과 동일한 환경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경험한 하나님, 또 다른 더 깊고 더 힘든 그런 고단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언제든지 전에 경험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 소유한 믿음, 존재의 의미로 다가오고 자리하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질로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소망이 되는 걸 믿습니다. 존재의 이유입니다. 본질입니다. 이 예수님을 품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넘어 계시는 나의 삶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눈동자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